하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결 온 땅 적시고 차고 넘쳐서 물길 닿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 생명 흘러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달려가리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가서 전하리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달려가리라. 아버지의 마음 가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손정원 목사님과 좋은 이웃교회와 30여 년 동안 관계를 갖게 하시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또 좋은 이웃교회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도우며 사랑하여 주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 마닐라 일정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즐겁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집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일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착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스페인이다. 인코리안 팬이.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네, 결단을 잘하세요. 네, 항상 이런 믿음의 결단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영광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조금 그래도 폭염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아침 여름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잘 견디셨습니다. 8월 한 달, 이제 9월입니다. 하여튼 살아남은 거 감사합니다. 참 지금 폭염으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무튼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환경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제가 존경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고 한국복음주의협회 회장이었던 우리 김영혁 강남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과 한번 모시고 해외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땐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었냐면 선교가 뭐냐 간단히 얘기하더라고요. 잘 노는 곳이다 그러더라고요. 잘 노는 곳이다. 이해가 안 돼서 선교는 죽으러 하는 거잖아요. 잘 노는 곳이다. 그럼 잘 놀아주는 곳이 선교다. 근데 제가 선교를 되다 보니까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아요. 선교는 잘 놀아주는 거예요. 잘 놀면 선교는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민들과 농구하고 축구하고 스포츠 게임하고 말이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줘도 돼요. 왜? 친해지니까. 금방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초청하면 또 따라와요. 그래서 계속 같이 먹고 또 하다 보면 금방 복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맞더라고요. 놀아주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사님 11분들 중에서 누가 잘 노나 봤더니 그중에 한 달을 뽑는다면 캄보디아의 안성태 선교사님입니다. 안성태. 캄보디아 안성태 선교사님은 축구는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축구를 애들과 놀아줍니다. 축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모이잖아 지금요. 그런 거 볼 때 잘 놀아주기가 저렇게 또 부흥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필리핀 선교 집회는 매우 의미가 큽니다. 예수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처음 지금 교복단 입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고무풍선, 종이접기 그리고 또 스포츠 게임을 통해서 금방 친해지게 했습니다. 마음은 열게 했어요. 태권도 드라마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이 얼마나 참 이게 다 뭐예요? 과정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참 탁월한 선교 전략이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조금 더 잘 준비하면 더 멋지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곳에는 선교사님이 훨씬 편하게 이제 이후로부터 더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새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딱 뽑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필리핀 선교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진 몇 장 보내드릴게요. 네, 시간상 뭐 많이 못 드리고 한 장 보세요. 몇 장 보낼 텐데 지금 저기 주원이가 있죠. 쟤는 저기 연예인이었어요. 아니 집회 끝나면 쟤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왜요? 가야 되는데 이 얼마나 폭염 무척 뜨겁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사진 찍겠다는 거야. 사인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저렇게 인증샷 찍고 우리는 저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10몇 분을 기다렸어요. 제가요. 못 가고. 완전 연예인이야. 나중에는 주원이가 보냈어요. 좀 귀찮다는 듯이. 야, 너 영광으로 알아. 누가 한국에 가면 너한테 사인만 해달라고 누가 너 사진 찍자 그러냐. 지금 감사한 걸 잘 찍어줘. 내가 친절하게 잘해줘. 그래서 저게 지금 레가스피 한 학교에서만 그런 거예요. 하는 집회 때마다 저는 인기를 얻은 거예요. 지금 애들이. 그러니까 완전 다 연예인 된 거예요.
더 웃기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세요. 팍, 시후, 그래가지고 하트. 그리고 I have 뭐라 써요? crush on you. 나는 당신에게 반했다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한국어를 영어로 썼잖아요. 저렇게 뭐 보고 싶어요, love. 근데 you 때 뒤에 유자는 빼버리네요. y오로만 쓰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여튼 자기 입술이 못 써. 그러면서 입술로 키스 쫙 해주죠. 저게 중학생들이 준 거야. 저게. 그 다음 장 좀 보세요. 그 다음 장 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 저기 보세요. 뭐 박시우 쓰고 뭐 옆에 뭐라고 쓰? 저는 BHY는 뭔지 모르겠어요. We love you. 우리는 다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뭐 and 뭐라고 썼어 거기요? Miss you? 네? 당신이 그립다는 거잖아요. 저기 지금 그 보세요. 그 밑에 뭐 하여튼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한글말 막 쓰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 이름까지 써서 뭐 제 뭐라고 썼네 이름을 제한지 저기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저게 전부 저기 입술 키스를 찍은 거예요. 아이고 저런 애 아이들이 저 편지 저거 받은 거 몇 장 잊어버렸다고 또 속상해 하더라고요. 보면서 아이고 그러니 아이들이 뭐 그냥 방에 있으려고 하진 않아. 나가서 어울리고 사진 찍고 하는. 그래서 밤에도 나가기 나가지 마. 어딜 밤에 나가 위험하기. 밤에 위험해. 여기는 컴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나가지 마. 제가 못 가게 하고 그랬다니까요. 저런 경험 어디서 하겠어요. 근데 자기 인생의 평생. 그러니까 오는 날이 개학이었어. 알고 보니까 도착한 날이. 근데 비행기가 2시간 늦어버리면 학교 타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겠다는 거. 왜 갔더니 할 얘기 많대. 할 얘기 많지. 저런 거 받았으니까. 저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막 애들한테 내가 경험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근데 이해가 되죠. 사실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서 연예인 아닌 한 어떻게 저런 연예인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서 와서 음식 먹으라고 막 그러죠.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번 필리핀 선교 집회가 태권도 들어가마가 없었다면 큰 차질을 빚을 뻔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태권도 팀이 구성이 안 됐죠. 그런 가운데 그냥 되는 대로 가려고 했었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김주문 집사님이 간 것과 태권도 드라마가 하긴 것은 제가 신의 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교팀에 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온 두 사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두 분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 두 분만이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걸 보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은 섬기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런 결단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 아내를 구하는 사명을 받고 그 먼 거리잖아요. 가나안에서 800km 떨어진 하란까지 가잖아요. 그 먼 곳에 다녀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왕복 40여일 걸리는 거에 늙은 종이 자강 탄 것도 아니에요. 낙타 타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건강히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늙은 종이 그곳에 무사히 도착해서 성공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리브가의 결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늙은 종이 어떻게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나.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내가 먼저 내 머리 쓰기 전에 어떻게 하죠? 무릎으로 기도하자. 아멘이죠. 늘 기도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기도로 마쳤던 것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됩니다. 근데 행동으로 옮긴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 지혜가 뭐예요? 내가 마실 물을 한 여성에게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이 여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찝어서 얘기할 때 그 여성이 내게 마실 물을 주고 내가 끌고 간 낙타 10마리에게 마실 물을 주는 여자면 하나님이 짝진 아내감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결정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드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잖아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리브가 그대로 행함으로 결국 누구는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누구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델의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아들입니다. 손자뻘이죠. 자, 이 사건은 5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비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20년 동안 부려먹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누구요?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하고 기도 주신 지혜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늙어지고 어떻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결단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5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가 갈 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어미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면 언제 볼지 몰라. 더군다나 그 당시 교통도 안 좋은데 800km 멀리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 그 딸을 하루도 더 보고 싶고 더 데리고 있고 싶고 며칠 밤 같이 보내면서 뭐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어미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집 보내는데 오늘 당장 떠나 이런 어미는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좀 가족 간의 이별의 시간도 좀 필요한 시간이 있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뭐 열이라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한 거거든요. 더구나 이것이 뭐예요? 예상했던 거예요? 갑작스런 일이었잖아요. 갑자기 웬 사람이 늙은 종이더니 갑자기 딱 찍어가지고 예물 주고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어떻게 아무리 부모라도 즉각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가난에 가는 걸 말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정을 좀 떼고 보내잖아요. 그 덜 슬프잖아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탁을 원어로 보면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는 아니라 모든 가족 전체가 여러 번 간곡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두 번 얘기해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왜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왔나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기쁜 소식을 주님께 빨리 알리고 싶어서 시도하고 즉각 출발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린 비행기를 타고 하루만 여행해도 그 피곤함이 있어요. 우린 밤에 와고 밤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피로가 누적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쉬지 않고 또 주일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사실 잠을 한 주간에 5시간도 거의 못 잤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에 와서도. 지금까지 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는데 쉴 틈이 없으니까 거기다 신방은 다 다니죠. 그리고 또 그래서 병원도 제가 가서 검사한 경우가 큰 문제는 없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다음 일주일 후에 더 자세히 보고 얘기하겠다고 오라고 해서 다음 일주일에 해서 폐 검사 제가 지금 좀 아직도 이게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기관지 목소리 지금 오늘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빨리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좀 많이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검사를 했는데 이게 뭐 우리 한 하루 이틀 비행기 타고 와도 피곤이 누적돼 가지고 또 시차가 다르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늙어정이 며칠 여행했다고요? 낙타 타고 20일 왔어. 여러분 이 정도면 녹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떠나겠대. 이게 정상적인 삶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 소리를 전하고 싶으면 자기 사명 감당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전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즉시 출발했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죠. 그래도 좀 딸을 며칠 좀 집에 있다가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정하는 것이죠. 거꾸로 된 것이죠. 사실요. 사명 완수했어요. 우리 도련님의 신부를 구했어요. 오 할렐루야 감사했잖아요. 그랬으면 이제는 여행에 지쳤잖아. 잘 먹고 또 신랑 집에 또 모든 재산을 맡은 늙은 종이니 얼마나 거하게 대접하겠어. 대접 잘 받고 온 김에 그 지역 여행도 하고 폭포도 보고 꽃도 구경하고 이러고 좀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휴식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이건 다 뒤로 돌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5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탕기를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기서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나를 지체시키지 마옵소서. 나한테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형탕기를 주셨으니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하신 일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즉시 가서 알려야지. 이 뜨거운 마음이 식기 전에 가서 알려야지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빨리 내가 주인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하고 싶은 거야. 막 그냥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게 불붙는 거예요. 이게 막.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늙은 종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 것을 봤어요. 열정이 불타는 모습을 여기서 보았어요. 그는 자신보다 사명이에요. 자기 피곤보다 사명이에요. 자기 즐거움보다 사명이에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일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빨리 주님에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기쁨보다 주인의 기쁨을 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이걸 보면서 불부는 열정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산에 연기하는 걸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도련님의 아내를 만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님의 친족들을 만났다 보니까 친족들이었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만나 계신 분이. 이걸 빨리 전하고 싶은 이 불같은 열정이 막 그냥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믿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늙은 종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한테는 얘기해서 씨담비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그러면 딸한테 물어보겠다는 것이죠. 5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이 사람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늙은 종이. 그냥 오직 고야 그냥. 그러니까 이 열정 보니까 말해도 안 된다는 거 느끼잖아 벌써. 그러니까 그러면 딸한테 넘긴 거야. 딸이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할 말은 잃은 리브가는 가족들은 리브가 의견을 좀 물어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설마 네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성장한 곳인데 이렇게 무짝 딱 잘라버리고 어머니 마음 딱 잘라버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가겠다. 설마 이렇게 얘기할까라는 생각 속에 묻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좀 석변정을 나눌 시간을 가져야지. 나는 그래도 그런 시간을 갖고 좀 떠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어떻게 해요? 네 생각은 어떠하지? 물은 겁니다. 58절 중반절 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갈등 확신했습니다. 아니요. 며칠 후에 엄마하고 좀 있다가 떠날게요. 이 대답을 기대한 겁니다. 설마 어머니와 오라비의 마지막 소원을 냉정하게 거절하지 않겠지? 이런 기대감 속에 지금 잊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기대밖에 대답을 합니다. 58절 한번 주세요.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그냥.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얘기한 건데 가겠나이다 딱 잘라버려. 모든 걸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쁜 기집애. 이건 제 얘기예요. 성경에 없어요. 그랬을 것 같아. 제가 딸을 시집 보내서 알잖아요. 3명이나 보낼 때. 보내면서 딸 보낼 때마다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아니 뭐 잘 가는데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내 곁에 그렇게 정을 두고 키웠던 애들이 매일 무등 태우고 같이 이렇게 올리고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는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딸 가진 부모들은 생각이 아마 그런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루쯤에 그날 떠나버린다는 거야? 그러니 속으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럴만하죠. 역시 딸은 출가 웬 이라더니 어쩜 이래? 그러나 교환 여러분, 모든 결정은 사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획과 섭리를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실 연약한 여인이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그 먼 길 떠나는 것, 낯선 그곳에 이국 땅에 떠나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여성들도 공감할 거예요. 여름 같으면 갑자기 외국에서 와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는데 외국으로 그냥 그날로 그냥 보태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시간을 갖겠죠. 그러나 리브가는 이 모든 것이 누구 뜻인 걸 알았다? 그럼 하나님의 뜻인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뭐예요?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겨우 이 결단이 리브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추적인
조카를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며느리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여러분 귀한 결단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놀러 갈 것이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대단한 결단한 거예요. 우린 매 순간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항상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믿음으로 결단 여러분들에게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면 요한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시고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서 능력을 베푸시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어디 가든지 내가 교회 있든지 학교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주시해 본다는 것. 그분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결단을 해요. 내가 지구장에 갈 것이냐 아니면 가지 말 것이냐, 마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말이지. 도박장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날마다 결단이야. 이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리한 삶을 살고 좋게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영적인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리바의 결단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안 믿음의 가족들 잡으세요. 다 믿음의 가족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원했지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조금 전에 태도 완전히 싹 달라져. 그리고 그대로 수용하고 즉시 행하는 것을 발견하기.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고집 부리잖아. 믿음의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저 사람이 내 뜻과 다르다고 결정된 것을 뒤집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혹시 내 생각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일단 결정된 일이면 거기에 최선을 협조하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직장에서 할 일이에요. 내가 반대된 것이 의견이 결정됐다고 그걸 뒤에서 공작하고 방해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항상 뭐의 결정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도 누구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이 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도 누구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역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켰으면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야 돼. 근데 다른 나라 붙어가지고 바벨론 공격하려고 그래? 다 멸망당하자면 더 비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서비스로 원래 계획이 없는 건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 뜻과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도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일단은 그 일을 협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버려. 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쑥밭되게 만들지 주님이 알아서 하지. 그래서 모든 것의 계획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포로로 있어 그럼 있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죽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어요. 가는 결정됐어요. 노인도 그래요. 자기 딸도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투 끝나자는 거잖아. 거기서 또 고집 부리면 안 돼. 야야 또 붙잡고 얘기하면 안 돼. 그래 알았어. 딱 그리고 스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5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결단인 거예요. 결정돼서 뭐예요? 그를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누이 리브가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라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장면에 왜 라반의 누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주인이 있을 때마다 다 지금 라반이 왜 앞장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중요한 권위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는 빠진 거예요? 아버지가 열렸던 모양이에요. 몸이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면이 지금 아들이 앞서고 이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유일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딱 유일한 사람 누구예요? 그의 유모였습니다. 왜 유모를 동행시키나요? 여러분 고대 중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부유한 집층 사람들은 유모를 둬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젖을 유모가 먹여줍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교육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같이 성장합니다. 시집가면 그 유모 따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의 곁에 보호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돌보고 또 그가 낳은 아이 있으면 또 돌봐주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게 중근동 지방의 부유한 집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습을 따라 지금 그의 유모까지 보낸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리브가의 가족은 믿음의 결단한 리브가를 위해서 함께 모여 축복하고 보냅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떤 축복하나요? 6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스스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두 가지입니다. 다산의 복으로 가문이 번성하기를 축복한다. 여기서 천만인의 어머니는 천만 명의 어머니란 뜻이 아니라 많은 후손을 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많은 자녀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을 정복해서 두 번째 강선 민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완성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리브가 열단이 우리 필리핀 선교 단원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함께 선교팀에 같이 가지 못했지만 선교팀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대대로 참석해서 선교팀을 섬겨주고 가르쳐준 종이적 길러준 우리 김나희 사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없지만 그 떡을 놓고 찬양 가르쳐준 우리 이은영 집사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가르친 제들이 아주 완벽하게, 찬양도 완벽하게, 그 모든 강의도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 집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태권도 드라마를 할 수 없었다는 것. 두 번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세 번째가 학생 수업 시간에 강의할 강사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시의 지혜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더 멋지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선교팀이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면 모든 짐을 찾아가지고 또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또 비행장을 옮기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편리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버스 탄 데가 2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보기엔 조합했는데 얼마나 뺑뺑 도는지 2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 더운 날씨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갈아타게 되는데, 여러분 필리핀 공항에 입국하면 입국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대충 우리는 그냥 들어도 얼렁뚱땅 해가지고 하는데 먼저 앞에 나간 사람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부터 벌써 입국 심사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중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선교팀에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런 성도가 없다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딱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갈 수 있을지 시간 조회를 보고 이틀 후에 결정을 알려드리겠다고 한 분 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요? 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드렸으니까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기로 결단한 후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신영 집사님은 외국인 회사에 근무했고 외국인 회사에서 이효정 집사님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셋을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영 집사님을 결단케 함으로 저는 한숨이 놓았어요. 외국 나가니까 어떻든 그쪽 문화를 그 어떤 좀 뭐 기본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리고 영상에 저는 학생들에게 영어로 말하면서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따라하라고 하면서 그냥 팽이가 한글 가르쳐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가 되니까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게 처음에는요 갈 때 자기는 뭐 그냥 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앞장서 그냥 뭐 활발하게 막 리더로서 일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옆에서 사모님도 열심히 하는 거 봤죠? 일하는 거 봤죠? 가르쳐주면. 근데 한참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비행기 언제 날리냐고 물어보러 왔던가 한국말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얼마나 열심히 말하면서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전부 한국말 하더라고. 한국말 열심히 하면서 잘 가르치고 있더라고. 참 그런 건 참 역시 하여튼 용감하다. 그러면서 우리 다른 분들도 열심히 프로젝트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열정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렇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모두 이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보고 제가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학생들에게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부족한데 시간 좀 더 줄 수 없냐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학교 시간에 90분 강의인데 우리가 45분, 40분 한 반 바꿔서 해야 되거든요. 나눠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45분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 더 열정이 막 더 있는 거야. 더 가르치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더 자세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정명수 사모장과 우리 주한이가 공풍선 또 가르치고 이쪽에서는 조이적으로 해서 또 45분에 바꿔서 또 하고 그리고 만들고 갖고 밖에 나서 또 날리고 그래서 그거 상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는지 몰라요. 그리고 필리핀 출발 2주 전에 한성호 집사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몸이 좀 불편한데 자기 보러 대신 갔으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행기표를 취소하려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8명, 6명 이렇게 한꺼번에 표를 구했거든요. 취소하는데 드는 비용, 다시 또 재급하는데 더 추가 드는 비용 늦게 하니까 그런 것이 거의 1,500배 더 들더라고. 그러니까 표를 그냥 갖고 안 쓰는 게 낫지 취소하고 다시 구하는 것도 표도 구하기 힘들고 이게 다가오니까 한 200만 원 손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냥 놔두고 하나 더 끊자고 가는 거 준비하고 있으라고. 빨리 여권 준비하라고 했더니 여권도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예비했는지 지우가 일주일째 여권이 안 나와서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그 전에 하루 만에 나와버렸어. 하루 만에. 난 또 여권 하루 만에 어떻게 또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그래가지고 먼저 보냈더라고 지우보다. 일주일 전에 시작한 애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죠. 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순조롭게 다 준비되었고 하나님이 전 가족이 4개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돌보면서 협력하게 하니까 더 은혜롭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원 집사님이 갈 때 다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하긴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저기 호리하고 연약한 몸으로 이 더운 지에 가서 어떻게 따라다닌대야? 다들 그 걱정했다는 거예요. 쟤도 따라다니기도 할까? 근데 모든 것에 약배가 한쪽처럼 말이죠. 다 껴서 안 한 일이 없어. 자들 그런부터 모든 것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행하는지 말이죠. 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딱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보세요. 저는 설교를 했지만 간증한 사람 몇 사람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성욱 집사님이잖아. 뿌다고 해서 간증하는 거 봐요. 아, 이래서 하나님 보냈구나. 간증도 제일 먼저 하루 만에 써서 보냈어. 세상에. 수정할 게 별로 없어. 제가 체크 조금만 해줬어.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 예비해 놓으셨어. 보세요. 출발할 때가 얼마나 제가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게 준비가 안 됐고 갈 사람들이 못 가고 이러니까 제가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선교였어요. 그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선교 집회를 하고 왔는데 또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 주인공이 앉아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제가 누군지 얘기할 텐데 한번 옆을 보세요. 제가 누구를 찝어서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준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시작. 그럼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이거 하나도 안 됐어요. 우리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어요. 기도하니까 모두 다 하나하나 퍼즐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있죠. 얼마나 멋진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공을 돌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 듣기 이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서 가장 시원하게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태권도 팀 학생들이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그 방이 이번에 우리가 새로 놓아진 에어컨이었어요. 우리가 에어컨을 놓아준 분도 있고 이 자리에 그럼 많은 물질로 지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끝나고요.
모든 5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 외 사역자들 전부 용돈 줬어요. LB 전산 더 주라서 더 주고 말이죠. 몇 사람 좀 더 몇 배를 줬어요. 그리고 또 오면서 필리핀 선교사님에게도 또 권하고 선교사님 부부에게도 또 용돈도 드리고 쓰고도 하나님이 남아서 지금 갖고 있다는 거. 쓰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이 모든 잘 마치고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여러분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죄 용서 받고 구원받으셨어요? 주여,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만일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결단하시잖아요.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다가 아니야, 내가 마시겠어요. 십자가의 잔을 마시잖아요.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죄와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요, 주님의 이 믿음의 결단,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믿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결단한 것처럼 날마다 결단, 매 분초가 결단입니다. 내가 성경 읽을 것이냐, TV를 볼 것이냐, 내가 기도할 것이냐, SNS 하면서 다른 것을 즐길 것이냐, 늘 결단의 결단이야. 그렇잖아요. 이 믿음의 결단에 승리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결단이 늘 여러분 올바로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전의를 결정할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믿음의 결단함으로 더 저배 존경이 쓰임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